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어로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입과 혀를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하시고 옆 사람 눈을 보면서 Merry Christmas, Happy Christmas, Merry and Happy Christmas. 오늘 설교는요. 제가 읽은 좋은 책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예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설교를 좀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혹은 예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언짢으셔도 불편하셔도 그러려니 하시고 설교를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든 싫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2000년 전에 이 지구에서 태어났고 33년간 존재하다가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생일을 기준으로 자기 생년월일이 정해집니다. 저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지 1974년이 지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서희 장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942년에 거란의 손소령 아닙니다. 소손령. 중고등학생들 잘해서 손소령 틀립니다. 소손령의 지휘하에 80만 대군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단신으로 적진으로 가가지고 소손령과 담판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강동 육주라는 땅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고려 역사상 이 압록강까지 고려의 영토가 진출한 게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희 장군과 같은 외교관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과 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일까요? 상식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공무원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지만 세계 4대 성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세대 4대 성인. 네? 예수님 들어가죠. 예수. 석가모니 들어가죠. 그렇죠. 공자 들어가죠. 맹자 아니야. 소크라테스 맞습니다. 이 네 명이 세계 4대 성인입니다. 짜장면. 그런데요, 가장 먼저 이 땅에 이 네 명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아닙니다. 공자 아닙니다. 석가모니라는 분이 가장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늦게 태어난 막둥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막둥이가 예수님입니다. 석가모니는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고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24년에 태어나 가지고요. 544년까지 80세를 살며 자신이 득도한 도를 얻은 것들을 설법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왕들과 귀족들과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의 장례를 슬퍼했고요. 그리고 그를 태워서 나왔던 그 사리를 서로 가져가려고 왕들이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태어났는데요. 주전 551년 중국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73세까지 살면서요, 3,000명의 제자를 두고 인해기초한 정치를 펼쳐 백성을 안위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자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선생님, 스승님, 감히 죽음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공자는 죽음을 알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르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죽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공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공자 역시 죽었을 때에 왕과 귀족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인데요, 기원전 470년경 그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399년까지 살아서 72세까지 살았습니다. 철학을 가르쳤고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님처럼 국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독배를 마실 때에 독이 든 그 잔을 마시고 이제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존경을 받으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요, 소크라테스가 선택을 했다면 제자들이 탈옥하시게요 선생님 했을 때 오케이 그랬다면 탈옥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기원전과 기원후를 가르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지만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났고요,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겨울에 태어나셨다면, 12월에 태어나신 게 맞다면 추운 겨울에 애굽으로 피난을 바로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피난을 가셨어야 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고요,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소크라테스처럼 국법에 의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라는 이 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비난과 조롱을 합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12명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고요, 나이로는 33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고요, 자녀가 없었고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33년의 삶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알렉산더 칭기스칸 혹은 나폴레옹과 같이 거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만든 사람도 아니었고요, 플레밍처럼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인류가 대대로 오면서 각종 질병, 치료제, 항생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생제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랑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사람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고 그가 영생을 나에게 준다고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붓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고요.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고요. 소크라테스는 서양의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서양의 지성인들이 모두 소크라테스 따릅니다. 그럼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당시 제가 아니라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4대 성인들 가운데 예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살밖에 먹지 않은 33살에 죽은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는 정신병자입니다.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요. 어떻게 인간의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라는 이 33세의 청년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사기꾼, 종교 놀이하는 교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해 주자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주면 왼뺨을 돌려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고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하면 정말 예수님은 4대 성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가르침,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만 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 내내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3년 동안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3년 내내 늘 헷갈렸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는 환호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가보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니까 10장의 앞부분은 뭐였냐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 할 때는 환호해요. 근데 10장에 좀 지나가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무리가 헷갈렸습니다.
그 다음 19절 2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어.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22절,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둘러쌌어요. 둘러싸가지고 질문한 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계속 궁금해하니까 내가 말해줄게 해가지고 말해줘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아멘 했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31절,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이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헷갈렸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헷갈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가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상한 소문, 이런저런 소문이 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여기서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6장 이 앞부분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상한 말을 하는, 이런 말만 안 하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많은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자 67절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형 예수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30세쯤 되더니 집을 나가더니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미쳤다는 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행세라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동생들이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12장 47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찾아왔어요. 귀신 들렸는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것만 포기하셨으면요,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고요, 사람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었고요, 제자들도 도망칠 이유가 없었고요, 가족들이 존경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요, 역사에 길이 남는 성인, 위인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당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에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진리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진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거 포기하면 살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 황제가 주고 예수는 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진리에 목숨을 걸고 재산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 편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에 다녀서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1994년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12명의 학생이 죽었고요, 1명의 교사, 13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23명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 고등학교에서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2명의 17살 소녀들이 죽습니다. 한 명은 레이첼입니다. 레이첼은 늘 학교에서 전도하는 학생이었어요. 세 명이 총기 난사를 했는데 레이첼이 그날도 학교 운동장 정문 옆에 있다가 애들이 학교 오자마자 총을 갈긴 거예요. 총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어가는 거죠. 그때 총을 들고 머리 향해 걸어서 말하는 거죠. 너 하나님 믿어? 이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그럴 때 레이첼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믿는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그 말 듣고 총기 난사한 이 범인이 그래? 그럼 하나님한테 가? 하고 머리에 총을 쏴 죽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캐시 버넬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총을 거눴죠. 너 하나님 믿어?
Yes.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 그는 과연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를 때,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좋은 사람이지, 예수 훌륭한 사람이지, 훌륭한 분이지 하면서 따르는 거는 언제든지 그 따르는 길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 같은 종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중요할 때에 그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의 찬양은 Above All, 영어 찬양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가사가 훨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things. 예수님, 당신은 above all powers,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십니다. All things,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십니다.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이 자연의 모든 것보다, 창조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사람의 방법, 사람의 학문, 사람의 지혜보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You a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당신은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계셨습니다.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모든 나라보다, 모든 보좌보다 당신은 뛰어나십니다.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경이로움보다 예수님, 당신은 더 경이로우십니다.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모든 부여보다, 모든 보물보다 당신은 더 부여하십니다. There is no way to measure what you are worth.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그러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돌로 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당신은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났고 혼자서 거절당한 채로 죽으셨습니다.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마치 땅바닥에 이렇게 팽개쳐진 장미꽃같이 버려졌습니다.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죽음, fall, 나의 저주, fall, 나의 실패, 이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Above all,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십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